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요. 42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 제가 42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 앞옆으로 하면서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또 인사해 볼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예, 제가 없는 동안에 잘 계셨죠? 예, 또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또 김포를 떠나서 있다가 또 한 며칠 되니까 다시 오고 싶더라고요. 막 오고 싶고. 그래서 사실은 목요일 아침까지 있다가 와야 되는데 사실 수요일 날 밤 12시에 차를 타고 진짜 왔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좀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기도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또 말씀으로 은혜 나누라고 또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보면 볼수록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에도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과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이 현대로 갈수록 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나요? 그렇게 이 기도를 불신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저도 물론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는 족족 우리 마음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는 기도예요, 도깨비 방망이에요. 자,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아니, 그 동화 속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그건 도깨비 방망이에요. 여러분, 근데 기도하고 도깨비 방망이는 다른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합치될 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일치되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사용할 수 있는, 또 기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자, 오늘 말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던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긴 말씀 있죠. 이 13장의 이 긴 말씀은 바로 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 그의 설교 내용들이 앞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사건.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만족이 되고, 또 하나님 이 땅에서 힘을 얻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자, 오늘 본문은 뭐냐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뭐 중간에 어정쩡한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예요? 그 복음을 열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할 때도 이 두 가지 반응은 똑같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41절부터 다시 보시면, 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회당의 모임이, 자, 43절에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자, 이 회당의 모임, 이 바울이 회당의 모임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즉시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어요. 자, 그 말은, 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자, 마음이 열렸단 말입니까? 닫혔단 말입니까? 열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 48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자, 한번 따라볼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생명,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작정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자, 이 작정되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작정, 하나님의 작정,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예정.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는 뭐냐니까 아직 그 사람이 때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고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셔도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다면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셔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 말의 어떤 유창함이나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어떤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뭐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말씀 있죠. 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아주 막 고상한 말을 그리고 논리 정연한 말로 그 사람을 설득시켜 가지고 여러분 복음은 설득으로 됩니까? 물론 복음을 전할 때 설득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설득으로만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셔야 된다는 사실. 먼저는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여셔서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맨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이 기도와 전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 오늘 잘 한번 꼬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잘 꼬실 자신 있습니까? 네, 나의 능력과 나의 이 외모로 저 사람을 한번 꼬셔서 교회를 데려와 보겠다. 안 돼요. 뭐 그 정도로 외모가 출중한 분도 우리 교회 안 계신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기분이 나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뭐 외모가 훌륭한 분들한테 막 확 혹해가지고 교회 한 번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짜 그 속에 복음이 들려지고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정말 복음을 한번 전해주고 싶고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다면 여러분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꽤 오랜 시간, 꽤 오랜 시간 그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요즘에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에요. 옛날에는 또 마음이 또 순진할 때가 있었어요. 순수하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애들도 별로 안 순수해요. 이런 말해서 참 죄송한데. 이게 마음이 점점점 이게 이 마음의 빗장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점점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정말 큰 은혜가 필요한 거다는 사실. 옛날에 뭐 1980년대, 90년대 막 전도하기 뭐 나가서 막 전도만 하면 막 이번에 교회 이제 그 교회 교육 쪽에 이제 이번에 이제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부임하신 이 목사님 뭐 미국에서 막 박사학위도 받고 아주 목회를 잘하시는 그런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부임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니까 자그마치 이제 역사가 이제 거의 이제 70년, 80년 되는 그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70세는 젊은 축에 속하고 80세 그 교회에 가장 나이 많은 분이 103살이 할머니 권사. 그런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너무 힘드셨는데 이제 이 교회에 이제 한번 좀 젊은 교회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이제 그분의 이제 목표였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니까 1년에 장례를 치르는데 첫 해에 부임할 때 45명이 돌아가시더래요. 한 해. 그 정도로 이제 교회가 이제 오래된 이제 교회였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청년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이게 이런 말씀하신대요. 그 옛날 어른들 이제 옛날 어른들이잖아요. 70년, 80년 뭐 이게 우리 때는 전도만 하면 애들이 한 주에도 40명씩, 50명씩 그렇게 왔다고. 목사님이 좀 이제 이게 분위기가 쎄하니까 권사님 혹시 그 언제적 얘기입니까? 50년 전 얘기입니다. 50년. 1970년대. 아직까지 이분들은 1970년대 얘기를 하고 계세요. 2020년대가 아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대는 1970년대하고 또 다릅니다. 한 영혼, 진짜 한 영혼 건지기가 더 힘든 그런 때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아이들한테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젊은 가정들을 또 교회로 이제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젊은 교회로 점점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을 이제 쭉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우리도 조금 더 힘을 내 가지고 젊은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아이들 소리가 여러분 요즘에 이제 교회의 아이들 소리가 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한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들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요. 또 한편으로는 해야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정말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뭐 그게 소수가 되더라. 그게 적은 수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저희들 본격적으로 나가서 노방 전도도 하고 이제 막 이제 열심을 또 해야 되는데 한동안 저희들이 또 못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목사님 어제 그 이번에 강사로 어떤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더래요. 그 말은 진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뭔가 몸부림을 치고 전도도 하려고 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가운데는 이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들이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먼저 전했던 우선순위는 사실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예요? 자, 44절에 보니까요. 그 다음 안식일은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지금 이 유대인들을 여기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마음이 열린 거예요? 아니면 닫힌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시기가 가득해요. 왜? 자기들은 이때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 이때까지
뭐 회당에서 뭐 자기들도 했을 거 아닙니까? 뭐 유대교도 전해보고 구약의 막 율법대로 그렇게 막 가르쳐 보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 겁니다. 열받겠죠. 그 속에 시기가 가득하여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 이 복음 자체를 이제 반박하고 비방한. 그래서 여러분 46절에 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 우리 46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가 할 때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자 마땅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여러분 복음은 먼저 누구에게 먼저 전해진다고요? 유대인들한테 먼저 전하는 것이 맞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백성이 유대인들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기로, 자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다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그 기회는, 그 영생을 주시는 그 기회는 누구에게로 넘어갈까요? 이방인. 여러분 이 원리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영생과 기쁨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누가 받을까요? 여러분 옆에 다른 사람들이 받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먼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먼저 그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누구한테로요?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거부하면 자 그 기회가 누구한테로 간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갑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 왜요? 복음을 거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기회가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로 이게 넘어가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은 자 복음을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도 알고 구약 성경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성경에서 벌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선입견과 편견은 절대 금물입니다. 어떤 선입견이요? 저 사람은 복음을 잘 안 믿을 것이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자 복음을 잘 믿을 것 같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그다음 여러분 보시기에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니까 막 겉으로 보기에 막 너무 번지르해요. 막 직업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자기 하는 일에 막 잘 되고 막 애들도 잘 크고 저런 사람이 복음을 과연 받아들일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그런 분들 가운데 마음이 공허하고 이게 막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도 어떤 사람 저 사람은 복음을 잘 받아들일 거라고 해서 막 하는데 오히려 그래서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도를 할 때 완강하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다시는 내한테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잘 넘어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저처럼 왜 유들유들하게 그냥 믿을 것처럼 보이다가 이렇게 잘 듣고 오히려 그런 사람 더 힘들어요. 이 유들유들한 사람들. 들을 거 다 듣고 다 듣는데 결정적으로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그것을 결정하고 그 잣대를 잴 그런 게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으셨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한번 전하기까지 굉장한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요, 몇 가지 그런 사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을 들을 만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 특히 이 복음에 관련된 이 어떤 얘기를 슬쩍이라도 꺼냈을 때 그 사람이 처음에는 완강하게 싫어하다가 이제 조금 바뀌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복음 전할 때 여러분 굉장히 이 민감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눈치 없으면 안 됩니다. 민감하셔. 그분의 상태,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캐치하면서 그 사람이 혹시나 그 사람의 이 마음이 태도가 조금이라도 변화된 것을 감지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때 말씀을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들어가는 분들한테는요, 거기다 대고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반발심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저는 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특별히 복음을 안 전해도 알아서 막 교회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가서 전할 수. 가서 전할 수.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아까도 그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이방인들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랬고, 자, 그 다음에 50절에 보면, 자,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그 지역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제부터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여행은 거의 다 이런 패턴이에요. 그 가운데는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또 박해하고 그 사람을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 쫓겨납니다. 자, 쫓겨날 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자, 5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그들이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리는 이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기회를 너희들이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줬다는 사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자, 인정하신 분 하면요. 자,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자, 누구의 책임이에요? 듣는 사람들, 우리 책임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한테는 뭐만 있으면 돼요? 전하는 책임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오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거기까지 여러분, 내가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 예수를 안 믿어요. 또 마음이 또 막 이런 분들 있어요. 마음이 너무 이제 여리신 분들.
그 사람이 또 막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막 괴로워. 물론 괴로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막 사람들이 막 여러분들을 막 오히려 핍박하면, 자, 오늘 말씀처럼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 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예수 믿으라 했는데 만약에 끝까지 거부한다면 여러분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책임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다행이고, 만약에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책임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지인과 친척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사실. 자, 근데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자, 두 사람이 이 사람들한테 이 박해를 핍박을 받고 이제 쫓겨나면서 발에 티끌을 탁 털어버리고 이제 다른 지역,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보세요. 마지막에 52절에 제자들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제자들은 아마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남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한번 따라볼까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복음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만드는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쁨이에요. 또 복음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동력은 뭐냐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충만함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안 충만하니까 못 전하겠다. 안 충만하. 내가 벌써 고갈이 되어 있고 막 별로 기쁘지도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데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이 주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할 맛이 나요. 그래 여러분, 전도할 때 기쁨을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참 많이 느껴요. 기쁨이 있어야 전도를 한다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전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진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요 몇 주 동안 지금 전도용품 없어가지고 전도 못해서 되게 답답하게 지금 다음 주 화요일 온대요. 다음 주 화요일에 빨리 받아가지고 지금 빨리 해가지고 또 다시 길거리로 나가고 싶습니다. 전도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그 전도도 전도지만 하나님, 우리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 위해서 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오늘 이 저녁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